믿음의 방패 1장 예수 우리의 방패.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전쟁터에서 태어난다. 전투에 임할 것인가 아닌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전쟁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선포되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짓밟힐 것인지 아니면 싸우는 법을 배워 이길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 전투의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하고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약속들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과 치유, 그리고 많은 다른 축복들을 약속하셨다. 전투가 시작되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장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고 이 약속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투를 발견한다.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기 원해. 나는 그 약속들을 얻기 위해 전진하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겁주고 낙담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이 꼬이는 것을 본다. 사탄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예기치 않았던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봉투를 열어보고 우리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 된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만일 청구서가 아니라면 낫기 힘든 질병이나 우리의 전진을 막는 다른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역경의 폭풍이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 이전보다 발걸음을 크게 해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갈 때 우리는 갑자기 환난이란 공격을 당한다. 우리는 그 공격이 틀림없이 영적인 것이라고 파악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단지 운이 나쁜 정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하이들러의 친구 중 하나는 이런 역경의 폭풍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탄의 역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사탄은 항상 과장되게 역사하거든. 그런 공격이 건강에도 미칠 수 있다. 존 딕슨이 세상에서 하던 자신의 일을 버리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전임 예배 인도자가 되려 했을 때 대적은 전방위로 그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가 스태프가 되던 날 자녀 중 둘이 수두에 걸렸다. 다른 한 명은 전염성 결막염이 생겼고 아내까지 아프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는 2주 동안 가족들을 돌보는데 전념해야 했다. 가족들이 회복되자 이번에는 존의 등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드러누워 2주를 더 보내야 했다. 사탄은 우리를 겁주고 낙담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역경의 폭풍은 종종 우리의 재정 문제를 향해 심하게 불어닥치기도 한다.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던 시온의 영광교회의 방향을 바꾸어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자 역풍이 일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새 사역들을 세우시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한창 중요한 이 시기에 역경의 파도가 하이들러 목사 가족을 덮쳤다. 먼저 온수기가 터져 카펫을 못쓰게 만들어서 카펫은 물론이고 온수기도 바꿔야 했다. 이 일이 정돈되자 이번에는 자동차 교류기가 망가졌고 집에는 흰개미 떼가 몰려들었다. 자동차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차가 과열되더니 다음에는 연료 펌프가 고장나는 등 하이들러 목사와 그 가족들은 곤경에 처했었다. 3주간의 이 역경의 폭풍으로 그들은 많은 시간과 주의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수리비로 $3,000 이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우리를 혼란케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격하는 대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영적 공격을 경험한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여 뒤로 돌아서게 만들려고 역경의 폭풍을 몰고 온다. 자세한 것은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먼저 대적의 사악한 음모에 대해 잘 알아보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를 이렇게 묘사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교회가 본 중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 어떻게 바울은 신자들을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는가?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선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기도했다.
다음으로 각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서도록 격려했으며 모든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을 초청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점을 명백히 가르쳤다. 바울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다스리는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은사는 신자들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 지도자 은사들이었다. 또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세상 일들을 질서 있게 하도록 권면했다. 그는 적절한 질서와 권위를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함을 밝혔다. 바울이 가르친 것에는 분명한 질서와 가정이 있었다.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펼친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한 것은 방패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방패이다. 로마의 보호 방패. 바울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하는 공격 유형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영적 전투가 로마 군대의 물리적 전투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 서문에서 예로 들었듯이 고대 전투에서는 군대가 적군을 위협하기 위해 화살을 비오듯 퍼붓는 일이 흔했다. 만약 우리가 병사이고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 주변에 온통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서 빠져나가자일 것이다.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느끼곤 한다. 로마군은 이런 종류의 공격을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아군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비밀병기였다. 이 무기가 바로 전투방패이다. 서문에서 묘사했듯이 이 방패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둥그런 금속판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로마의 전투방패는 장방형의 금속재 방어 무기로 사람의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로마 병사들은 어깨를 서로 맞대고 방패를 앞으로 향한 채 대오를 형성해 무장한 탱크처럼 전장을 가로질러 나가곤 했다. 사도 바울은 사탄과의 전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패를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이다. 바울은 우리의 방패를 묘사할 때 로마의 전투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투레오스인데 문의 모양을 한 방패를 말한다. 투레오스는 길이가 5피트가량에 폭이 3피트 정도 되는 커다란 장방형의 방패였다. 이것은 또한 성방패라고 불리기도 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요새였다. 나는 이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트레오스는 매우 컸다. 따라서 이것이 단단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들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다. 트레오스를 만들려면 우선 나무로 된 틀이 있어야 한다. 로마인들은 그 나무 틀에다 7겹의 황소나 송아지 가죽을 단단히 동여맸다. 그래서 방패의 두께가 4인치 내지 5인치가 되면 못을 박아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병사들은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면 방패를 근처 강물에 담가서 물로 흠뻑 적셔 그것으로 화살을 막을 뿐 아니라 불도 껐다. 예수라는 이름의 방패. 로마 방패를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황소나 송아지의 가죽이 나무틀 위에 펴졌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에는 황소나 송아지가 필요했다. 황소나 송아지의 가죽은 죄에 대한 희생의 상징이다. 가죽 한 겹으로 된 방패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방패 만드는 사람은 충분한 방어를 위해 가죽을 7겹으로 댔다. 7은 완전수이다. 이것은 완전한 희생의 그림을 보여준다. 완전한 희생물이 쫙 펴지고 나무틀에 못 박혔다. 그 목적은 병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화살들을 대신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패를 주셨으며 그 이름은 예수이다. 이 방패가 나타내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을 제공하셨다. 이 완전한 희생 제물은 몸을 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의 목적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계획한 모든 고통을 그분 자신이 대신 받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방패를 주셨으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기 위해 오셨다. 그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려고 했던 모든 화살들을 당신께서 대신 받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 죄악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우리 연약함을 지셨다. 그가 우리 질병과 연약함을 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는 우리 가난을 지셨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 가난을 지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풍요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저주를 취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주를 취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우리와 대적 사이로 들어오셨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준비한 모든 해를 우리 대신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우리는 대적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 화살들이 그분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려고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의 보호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서 있어서 그렇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 회복 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어떤 것들도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진실이다. 생각해보라.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다. 만약 아직 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다시 죽으셔야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갚으셨다. 그는 이제껏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미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확보하신 것을 실제로 얻고 경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를 위해 보호를 확보하셨다. 그는 우리 방패로서 대적의 모든 화살들을 당신이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방패는 작동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께서 확보하신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방패를 들어올리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작동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재정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 대적의 불화살들이 전후좌우에 마구 떨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궁핍에 당황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들. 첫 단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어왔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재정적 공경을 극복할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고 이를 방관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구들을 읽을 수 있다. 시편 23편 1절은 그런 선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심으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좋아한다.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하며 그것에 대해 말하며 장례식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기도 한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천은 100명 가운데 하나도 안 된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그런 번영에 관한 약속들은 믿지 않아 와 같은 어리석은 말들을 한다. 시편 23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성경이 주님을 내 목자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른 두 성구들을 보자. 시편 33편 9절은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한다. 시편 83편 11절은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심으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우리 삶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충분히 갖는 것은 기적적인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간다. 왜 그런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다. 우편 배달부가 집 문 앞에 와서 소포를 주려 하는데 잘못된 주소로 배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잘못 찾아오셨네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문 앞에서 와서 우리에게 가난을 배달하려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 감사합니다. 이리 주세요.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악마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원하신다. 이 가난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내 가난을 가져가셨다. 너는 주소를 잘못 찾았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가난을 조장시킨 착오. 4세기의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를 범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영향 아래서 교회는 헬라 철학과 이교 사상을 수입했다. 당시 크리스천들이 혼돈스러워했던 것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하고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하다는 사상이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모든 물질적인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방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사람들에게 요구된 세 가지 맹세 가운데 하나는 청빈이란 맹세였다. 다른 두 가지는 순종과 순결이다.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청빈의 본을 보이셨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추론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는 거룩하셨고 가난 가운데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기 원한다면 가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사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 가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가난을 겪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난을 피하도록 우리의 가난을 지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이 저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교회는 이에 관한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나는 가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욥은 짧은 역경의 기간을 제외하면 엄청난 부유함 가운데 살았다. 다윗은 막대한 부여를 누린 왕이었다. 바울은 교회 개척자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중 많은 교회들이 수천 명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 내내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시장에서 횡재하게 하시거나 마우이 섬에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시거나 렉스턴 SUV 차량을 한 대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 하나나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나 부만을 위한 재산 축적은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금만 쫓아가면 물질적 소동이 우리의 관심을 지배할 것이고 결국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예수를 대신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특정한 재물이 아니라 예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에 성구들을 다시 읽어보라.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약속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저주를 드러내는 구절들. 가난은 저주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가운데는 성공, 번영,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는 것 등이 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6절에서 우리는 저주들에 대한 묘사를 본다. 이 저주들 가운데는 병, 연약함, 눌림과 가난 등이 있다. 신명기 28장 48절은 가난의 저주를 굶주림, 목마름, 벌거벗음, 모든 선한 것의 결핍, 그리고 우리 적들에게 압제당함으로 요약한다. 그것은 완벽한 가난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 것인가에 대한 한 예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첫 단계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방패를 올릴 준비가 되었다. 우리 대적을 패배시키는 반응. 예상치 못했던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올 때, 집안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져나갈 때, 보험으로는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의료비를 물어야 할 때,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재정적 재난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서 주림과 목마름, 벌거벗음, 모든 선한 것의 결핍, 그리고 우리 대적의 압제 등이 갖는 권세를 깨야 한다. 이런 가난의 조건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옮겨가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해 가난의 저주를 남김없이 지셨다. 수년 전 아는 성경고사 데렉 프린스가 이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마르셨음을 지적했다. 그는 24시간 동안 먹지 못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의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은 말씀도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들은 예수로부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분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을 경험하셨으며 조롱당하셨고 그의 대적들에 의해 학대받으셨다. 가난의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이 그에게 와서 임했다. 우리를 향했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신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방패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가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는 우리의 가난을 취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취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대가는 지불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의 용서를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공급할 것들을 확보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우리 믿음이 일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바르게 들고 걷기 시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몇 가지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시작할 것을 권면한다. 1. 당신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쏘아대고 있는 화살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라.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주 안에서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내 삶 가운데 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공격이 당신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당신의 사명 완수를 막기 위한 것들임을 알라. 사탄이 당신을 겨냥해 준비한 모든 악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음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2.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당신의 몫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이시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셔서 당신이 건강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취하셔서 당신이 복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저 보통 남자나 여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3. 믿음으로 낙담과 두려움을 거부하기로 결심하라. 사탄이 당신 문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당신이 돌파할 방법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리라. 넷.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목표를 바라고 전진하라. 화살들 대부분에 방해받지 말라. 전진하기 위해 생각을 바로 하라. 당신이 큰 방패를 가지고 있음을 알라. 그것을 두 손으로 잡고 자신감 있게 들어올리라. 하나님의 군대에서 당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전진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라. 믿음 안에 서라. 승리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몸이 전진하고 있음을 선포하라. 모든 불화살들이 소멸됨을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감사하라. 십자가가 당신의 문이 되었다. 십자가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을 위한 방패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라. 아멘.